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본 방송 천국비밀 채널 유튜버입니다. 천국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해드리는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합니다. 18강과 19강입니다. 18강 거룩. 고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린 수필 한 편이 있었어요. 거룩한 본능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금까지 생각납니다.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두루미에 관한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였죠. 두루미는 처음 짝짓기를 하면 평생 간다고 합니다. 암, 수컷 모두 일부 종사한다는 것이죠. 한반도에 머물다 가는 철새인데 못된 사냥꾼인가 하여튼 어찌하다가 한 마리가 잡혀서 매여 있는데 그 짝이 주위를 맴돌며 며칠 동안 함께 울다가 어느 날 아침 울음소리가 안 들려 가보니 세상에나 두 마리가 서로 목을 감고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떠날 시간이 되어도 떠나지 못하니 끝까지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능이라고 하기엔 정말 거룩하죠. 또 자연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고도 너무너무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 매가 하늘에서 원을 그리며 먹잇감을 노리고 있다가 땅에 있는 한 무리의 다람쥐류가 살고 있는 나무숲을 향하여 수직으로 급강하하는 찰나에 나레이터 해설로는 아마도 무리에서 늙은 할아버지 다람쥐일 거라고 한 마리가 갑자기 나무 맨 꼭대기로 올라와서 매를 유인하여 낚아채어 가는 동안 다른 다람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다람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끝나는 장면에서 눈물이 왈칵 솟더군요. 한낱 미물이라고 하기엔 그 희생과 헌신이 숭고하고 존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만물에 서로 사랑하는 그 신성, 신의 성품이 들어있어서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본강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영어로는 신성한이라는 홀이나 세이크리드 찜이고요. 히브리어로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니까 신성한 것 맞죠. 하나님의 신성 중 하나로서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버지의 자식은 그 씨를 받죠. 이 씨로 거듭나야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이 씨는 요 위에 머리말 영역 안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신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났다면
거룩해졌다는 뜻이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또 그 변화된 징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경건과 정결입니다. 그리고 경건과 정결에 관해 한마디로 해주신 말씀이 또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고 합니다. 여기 이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고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며,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경건하게 살려면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은 핍박을 받다가 급기야 십자가에 달리셨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뒤를 따라갔으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만, 자, 정의하자면 거룩함의 속성은 정결한 경건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스스로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특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추려면 거룩해져야 하고, 거룩해지려면 진리로 거듭나야 한다고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정결하다는 말은 깨끗이 씻는다는 뜻이니, 또 정결해지려면 여기 정결이라고 하는 한자어에 물수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정결해지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에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물은 바로 또 조금 아까 언급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라는, 죄송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100만 번 부르면 정결해질까요? 생명의 말씀으로 씻어야죠.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정결하고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는 행동 양식의 징표가 무엇이냐고 혹 물으신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리의 뿌리로부터 자라나 정결과 경건의 가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주렁주렁 맺어진 열매 위에 성령의 새가 날아와 둥지를 튼 우리 속사람의 나무입니다. 자, 7가지는 알겠는데 희락은 무엇인가요? 희락은 기쁠이 기쁠 낙이니까 살전 5장 16절을 찾아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선은 선한 마음을 쌓으며 구제 등의 선을 행한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19강 경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겠죠. 거룩함이란 폼만 잡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행함과 순종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써주신 대로만 하면 되겠죠.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4절과 5장 9절로 10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등등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곧 거룩이죠. 빛과 소금도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행함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도로 혐오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을 언제나 어둡고 부패하도록 만드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은 항상 이 마귀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말씀을 또 드리는 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요. 모진 고난으로 인하여 경건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편 34편 19절에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고 합니다. 위의 의인이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셨으니 이 의인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거룩하다고 하신 의인이며 이 거룩한 백성이 갖추어야 할 경건이 성경에 50번이나 넘게 언급되어 있는 만큼 경건은 거룩한 백성의 제1로 중한 자질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항상 마귀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일신 우일신 거듭나기 때문에 언제나 이 말씀대로 기도함으로써 승리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심지가 강한 사람은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사단은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무지하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꼴을 도대체 못 보는 놈이죠.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고 하시죠. 옆에서 볼 때 별 걱정이 없고 항상 평안해 보이거나 실제로 편한 사람이 실은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별 관심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사람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표적이 되는 것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단 마귀가 항상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별 관심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도 없는 사람은 마귀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마귀한테도 따당하는 것이죠. 앉으나서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을 마귀도 앉으나서나 방해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으면 사단은 최후 수단, 히든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돈이죠. 자, 본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강의 내용이.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승리했다는 도취에 흠뻑 젖은 나머지 자신의 믿음과 능력으로 고난과 시험을 물리쳤다는 착각에 빠지면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사단이 꺼내든 이 히든 카드,
이 돈이라는 덫에 걸리고 맙니다. 자,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사단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을 갈라놓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양 가장하여 우리들의 마음에 훅 들어옵니다. 살루 2장 9절로 10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많이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해 주셨고 모든 것을 잃은 욥도 말년에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다고요.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복을 받으면 쉬이 나태해지고 변질되죠.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인해 영성이 무력해집니다. 사람이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것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는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영성이 무력해져서요. 고난과 시험에 통과하여 상급을 많이 받았다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잘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다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의식과 이러한 기복신앙으로 우쭐우쭐합니다. 어느새 못된 죄성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죠. 곧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도 소홀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결국 이렇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와 결국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네. 사단은 이것을 노린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욥도 그랬나요? 아브라함과 욥은 그만한 그릇이 되니까 복을 받은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에 순종하였고 전 재산과 가족을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나서 기왓장으로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절대적인 주권을 끝까지 인정해 드린 대가와 보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같이 또 욥과 같이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인내하여 승리하라고 이 성경을 써주신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은 그 다음이죠. 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다가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대로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 또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솔로몬이죠. 그리고 또 사울 왕입니다.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고 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얼마든지 쓴 잔을 피할 수도 있었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루고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다 주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용갈이 통뼈입니까? 고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라고 하시죠. 말씀대로 기도하여 경건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마귀의 괴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경건은 우리들의 영성을 성장시켜 줍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실함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를 경건하고 영을 성숙하도록 해주시는 진정한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감사하십시오. 고난 뒤에 숨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거룩한 경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승리의 계가로 찬양해 드릴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그 능력도 갖춘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밑에 나오는 이하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